자, 오늘은 감사는 배우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1월이 되면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항상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감사를 점검하고 우리가 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까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은 독특한 부분들이 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와 기쁨이 가득한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자족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배웠다.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절도 볼까요? 12절 말씀, 본문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풍요로운 인생도 가끔씩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한복판에 들어왔을 때 그의 인생은 객관적으로 보면 매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좀 전에 11절도 자족하기를 배웠고 12절도 내가 풍부와 궁핍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배웠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배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은 고통의 현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한 번 더 추격하자면 감사라는 단어로 추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것 감사죠. 내가 처할 줄 아는 일절의 비결, 그것도 역시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를 그는 배워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한 상황에서도 감사는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감사는 학습하고 배울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감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배우는 인생이 되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반응하는 가벼운 감사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생겨보십시오. 그때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또를 맞아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투자한 것이 대박이 나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상적 감사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는 가벼운 감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감사를 그런 가벼운 감사로 거쳐서는 안 되고 고통의 현장을 뚫고 지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거운 감사도 역시 올려드려야 된다. 깊은 감사도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깊은 감사는 배워야 한다. 깊은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과정은 두렵기도 하고 또 고달프기도 하고 반복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발 자전거를 처음 배웠던 때를 지금 잊지 못합니다. 제가 좀 남들보다 늦게 배웠습니다. 겁이 많아서 5학년 때 제가 운동장에서 그것도 도로가도 아니고 운동장에서 제가 자전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친한 형하고 제 친구를 데리고 내가 부탁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두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난 넘어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형하고 친구하고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된다. 붙잡고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내가 했습니다. 그럼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게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요 그 아십니까? 그 삼각 플레임
사이에 다리를 집어넣고 탔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런 높은 자전거를 올라가 보니까요, 야, 이건 절벽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절벽같이 무서운 그런 자전거 위에 올라타서 자전거를 타는데 뒤에 있는 형이 그리고 친구가 잡고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m 가면 형 붙잡고 있어 매번 확인이 됐습니다. 10m 갈 때마다 형 붙잡고 있는 거 맞지? 붙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진짜 붙잡고 있습니까? 나중에 다 놓고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면 두려운 것이지만 그 두려움을 반복할 때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복할 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도전하지 않으면, 학습하려고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진일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전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학습은 수없는 반복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들 때는 원색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에 성문이라는 영어책을 공부하면, 하루에 야간 자습 시간에 성문, 수학에 정석하면 하루에 3페이지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영어 단어 10번 쓰면 하루 기억나고, 30번 쓰면 일주일 기억나고, 100번 쓰면 평생 기억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먹지를 만들었습니다. 스튜던트 100번씩 썼습니다. 100번씩, 그죠? 100번씩 반복하여 써서 익혔던 것이죠. 학습은 그 힘든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고달픈 일입니다. 학습이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취미는 재미일 수 있지만 학습은 항상 고달픈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복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자, 가벼운 감사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깊은 감사, 무거운 감사는 우리가 학습할 때, 배울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감사하기 위해서 강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탐욕 안 보입니까? 야, 뒤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도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때 이루어집니다. 네,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자,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읽었던 지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와 등가 평가할 수 있는 아주 나쁜 것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요, 성경에서는 이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때. 이 탐욕의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 기독교 내에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서양 철학을 배우다 보면 고대 철학을 반드시 배워야 되죠. 고대 철학을 배우다 보면 반드시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을 마주 대하게 됩니다. 저는 고대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자는 탐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부자다는 거예요. 부자는 뭐냐? 탐욕을 가지고 개걸스럽게 많은 것을 먹어치우고 많은 것을 가지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탐욕을 버린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욕을 더 나아가서 탐욕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탐욕 자체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탐욕이 우리에게 인생에서 유익을 준 적이 있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탐욕을 부리다가 망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시리아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소식을 듣자니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면 낫게 된다는 소식을 들어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중간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해서 결국에는 엘리사가 이 문둥병에서부터 나음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신의 평생 문둥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자신이 가져온 선물을 엘리사에게 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없노라 하고 돌려보내죠. 돌려보내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인이 미쳤나 봐. 저렇게 좋은 저런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저렇게 돌려보낼 수 있어? 하고 주인 몰래 나아만 장군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건 나에게 주시오. 그렇게 해서 받아왔습니다. 결론이 뭐죠? 탐욕을 부렸던 이 게하시는 나아만이 걸렸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오게 말았다. 게하시에게 찾아오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은 우리를 성장시키거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가질 때에 우리가 즐거워지거나 복되지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반복은 결국 우리를 망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가지고 싶습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습니까?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싶습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욕심과 탐욕으로 넘어선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부족함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부족함을. 저도 휴대폰 들고 있다가 이거 가지고 이거 없으면 못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놔두고 집에 놔두고 오면 하루 종일 불편합니다. 조금의 부족함을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탐욕이 들끓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한 이야기인데 필립 얀 씨가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에 수도성이 필립 얀 씨에게 수도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머무시는 동안에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 수도원에 머물 때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이 이렇습니다. 그것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이 수도원에 들어왔으면 그것 없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 그리고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찾던 그것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가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붙잡을 수 없었을지라도 그것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빈들에서도 초가삼간에서도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행복한 곳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행복과 감사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하면서 중요한 가르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 자족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경건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불경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경건에 큰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족의 훈련, 만족의 훈련, 감사의 훈련을 이제부터는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일상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일상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앞에 감사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교회를 보며 만족해야 합니다. 나를 보면서도 만족해야 합니다. 아, 나 배불러, 나 기뻐, 탐욕이 아니라 자족함으로 말하는 감탄의 감사, 일상에 감탄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에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멈춤과 포기를 구분할 때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는 멈춤과 포기를 구분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 이 대지는 슬라이드 엣지라는 책에, 작가는 이름이 좀 어려워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두 명이 지은 책인데 슬라이드 엣지라는 책에 나오는 말을 좀 바꾼 것입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그대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곳에 당신이 마침표를 찍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곳에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곳에 당신이 마침표를 찍지 마라. 당신이 마침표를 찍지 마라. 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끝이구나 하는 절망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나친 실패와 절망을 우리가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기가 막힌 절망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이죠. 마침표를 찍고 포기하는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표와 마침표는 생긴 게 비슷하죠. 작잖아요. 그죠? 작아서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를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20대에 큰 실패를 여러 가지 해본 사람입니다. 제 어린 시절과 제 목회 시절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잘 풀리는 목사 같습니까? 두루마리 휴지처럼 잘 풀리는 목사 같습니까? 제 인생을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꼭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저를 깊이 저와 교제하신 분들이라면 저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10대, 20대가 얼마나 어려요. 어리고 그때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 인생의 실패는 마침표였나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마침표였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목사하고 있습니까? 그때 저는 마침표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저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인생에 쉼표를 찍으신 거예요. 쉼표를 기다리기는 어렵지만 쉼표와 마침표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살에 자기 동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처가살이를 40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40세 되었을 때 일어났던 제반의 사건은 마침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쉼표라면 최소한 40년이나 쉼표일 리가 있습니까? 아니, 쉼표가 40년이라면 지나치게 가혹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마침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40살의 실패를 경험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실패라고 여기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아니라 쉼표를 찍어 놓으신 것 뿐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새롭게 그의 인생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그의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고 팔아먹었을 때에 아마 그의 인생에 마침표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무슨 볕이 들 날이 있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채색 옷 다 벗어버리고 노예가 입는 옷을 입으며 비참한 인생 속에 자신의 인생이 마침표라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쉼표를 찍어 넣으신 거예요. 쉼표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엔게디 동굴에 숨었다가 나중에는 피할 곳이 없어서 헤레 숲풀가에 피했습니다. 여러분, 숲풀에 어떻게 숨어요? 숲풀에 어떻게 숨습니까?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마침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냥 쉼표를 찍어 놓으셨던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좌절이 왜 없습니까? 실패가 왜 없습니까? 속상하여서 무너질 때가 왜 없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이제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의 이 현장에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아니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하, 내 인생에 쉼표를 찍어주셨구나.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할 때는요, 정말 답답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답답할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다른 말도 필요 없고 억눌리는 아픈 심정에 그 막닥뜨릴 때에 우리는 마침표로 느끼지만 결국 쉼표로 내 인생을 다시 여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죽음이 마침표입니까? 믿는 사람은 죽음 역시 마침표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잠시 하나님이 찍어 놓으신 쉼표이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깨어짐을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는 깨어짐을 인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이거는 개인적인 일의 실패라기보다는 우리의 심령의 깨어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는 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깨어진다는 그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곰팡이가 낀 마른 빵 한 조각만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마른 빵, 곰팡이가 낀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아가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와 은혜를 체험하려면 사실은 그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운 부흥을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깨질 때거든요. 깨질 때. 깨질 때입니다. 깨질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0절 하반절에 보면, 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처음 봤습니다. 시편 102편 10절 하반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확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죽이려고 던지셨겠습니까? 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죽이려고 던지신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여러분, 던짐을 당하고 나서 떨어졌을 때 우리는 깨졌을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깨짐을 만났습니다. 깨져보았죠? 심령의 깨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아의 깨어짐과 부서짐은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어떤 결과로? 헨리 나우엔이 이 깨어짐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덜란드 텔레비전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았다. 그것은 묵상에 대한 프로그램이었다. 인도자가 말라서 딱딱하게 굳은 흙에 물을 쏟아 부으며 말했다. 보십시오. 흙이 물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땅은 아무런 씨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그는 손으로 흙을 부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순 다음에 다시 물을 부으며 말했다. 부서진 흙만이 물을 받아들이고 씨가 자라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텔레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은총의 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부서져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묘사했습니다. 딱딱한 밭에 무슨 말씀이 들어갑니까? 제가 설교하다 보면 말씀을 이분은 100%, 이분은 70%, 이분은 30%, 이분은 20%, 이분은 졸고 있구나. 다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100%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깨어진 심령입니다. 깨어진 심령. 깨어진 심령 속에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그 자리를 인정할 때, 그리고 깨어짐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정말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를 들어서 저기 멀리 던져버리신 것처럼 아플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던지셨겠습니까? 우리 망하라고 던지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던지셨을 때에 이 깨어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집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이죠.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깨어짐이 내 삶에 없지는 않지만 그 깨어짐으로 은혜가 침투하여 들어오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 오늘 내 인생의 깨어짐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상처와 아픔과 갈라짐을 이해하는 눈이 달라져서 진정한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의 감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일반적 감사가 아니라 역설의 감사고, 이 역설의 감사를 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깊은 역설의 감사는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찍어주신 쉼표를 마침표로 여기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고, 깨어짐은 은혜가 들어오는 자리라고 인정할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추수감사절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그대로 수용하시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